자,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 7말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몇 가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를 가리켜요. 정오. 그 다음에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그 중에서 오전 3시간 동안에 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7번째 말씀까지 연달아서 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3시간 동안 임했던 이 어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야말로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게 빛나야 될 정오 시간이었죠.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것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기상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있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입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시면서 자기 아들이지만 죄인의 입장에서 달려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시면서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3시간 동안 임했던 이 칠흑 같은 어둠은요, 죄에 대한 또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로 여기시고 고개를 돌리시면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개 돌리시고 쳐다보지 않으시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캄캄한 그런 어둠이 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네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악된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3시간 칠흑 같은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즉 오후 3시가 다 되셔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가장 깊은 어둠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요. 죄인의 입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은 이 순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타락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 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그냥 의로운 척하며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사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순간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 죄인인 내가 버림받고 있는 현장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에서 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잔. 앞으로 당하실 십자가 고통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이 잔은 어떤 잔을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진노의 잔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 잔을 지금 누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받아야 될 그 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인류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4번째 말씀은요, 꼭 기억하세요. 4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악된 인류의 모습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이 4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류,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한 바로 그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질러서 4번째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육신적으로는요, 아무 힘이 남아있을지 않을 때예요. 뭐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절규하듯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4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종을 담보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말씀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발 버림받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었다면요, 그 사람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우리였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그 자리에 서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 네 번째 말씀을 크게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골이 걸리듯이 탁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고 다시 원수되었던 우리를 쳐다보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골이 떨어졌던 거 다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타락하는 순간은요, 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성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왜 그 죄 지은 인간 아담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왜 상대를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았지만 그 버림받은 자리에 선 아담을 보신 게 아니고 버림받은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네 번째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외면했다가 그 십자가 말씀을 듣고 보시면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마음이 동해서 아담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순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 걸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번째 말씀에 이어서 곧 다섯 번째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목마르다. 자, 이제 이 다섯 번째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첫째,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름을 느끼신 시점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난 후였어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여기 이룬이라는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의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은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목마름을 느끼죠. 갈증이 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6시간 동안 그야말로 1분 1초라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시고 고통 속에서 헌신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소원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른 거예요. 두 번째, 이 다섯 번째 말씀은요,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갖다 주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직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가신 그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만 사시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분명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4절 볼 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 말씀 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인식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오직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다 비우시고 완전히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다섯 번째 말씀은 영적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볼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처럼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이분은요 근본적으로 목마를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분이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죄악된 인류를 대신하는 목마름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가 나오죠.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물론 당연히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죠. 그러나 5 남자를 얻고도 만족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남편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영적
갈증을 대신해서 물을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이 갈증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갈증을 느끼시고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여자가 하와가 선악나무의 열매에 손을 댄 것도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돈에 목마르고 권력과 명예에 목마르고 남자는 여자한테 목마르고 여자는 남자한테 목마르고 그렇게 목마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세상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한테 오라. 세상적 목마름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제부터는 나한테 오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주는 그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생명수 샘이 되어서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봐도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목마르면 십자가에 다 못 박아두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지옥의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말씀은 지옥의 목마름을 보여줘요. 여러분, 하늘 위 그리고 땅 위, 땅 아래에서 가장 목마른 곳이 어딜까요? 사막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지옥이에요. 지옥이 가장 목마른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시점은요, 이제 그 몸에서 피와 물이 거의 다 빠지신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물기가 거의 없는 시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이 가는 곳 지옥이 얼마나 혹독하게 목마른 곳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뭘 부탁했어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에 묻히면 내 혀가 서늘해져요? 내가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절대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목마른 곳이면 그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생들이 가는 지옥이 얼마나 목마른 곳인가를 지금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면요, 누구라도 이런 지독한 목마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네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서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질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 고리에 딱 걸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다섯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무튼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십자가 6시간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다 이루신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모든 세상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장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생들이 가는 지옥이 얼마나 목마른 곳인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예수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십자가 자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쳤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내 모든 세상적인 목마름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천국의 세계를 힘차게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